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내세우며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할 때 사나운 들 짐승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는 마을 공동 소유로 삼았습니다. 높이가 10피트에서 12피트 정도가 되니까 약 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에 양이 들어가고 나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아내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 양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해 자주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을 제대로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길 잃은 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듬직한 목자가 곁에 있을 때만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울다리는 바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은 곧 죄악된 다른 세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성도들이 유대주의 즉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높은 담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자유롭게 교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의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주의에 속박되지 않고 들며 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직 양문에 대해서만 자물쇠와 빗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도요 강도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절도라고 번역된 클레프테스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강도라고 번역된 레스테드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자격도 없는 자가 자격 없음을 숨기고 어떤 일을 함부로 행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절도와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그러한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속하지도 않은 권위를 행사하며 타당한 근거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복종과 순종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 폭력까지 동원하여 쫓아내고 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9장에서 하느님의 택한 백성인 소경을 엉터리 교리와 신호로 가르치다가 듣지 않으니까 유대교 밖으로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문은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들이 10피트가 넘는 담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통과하여 목자의 품에 안게 하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정확한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양 우리인 율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섞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대한 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 정하셨을까요?
창세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이미 창세의 자리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당신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의 언약, 저 계획 속에서의 알미므로 그 계획 속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공식이 성립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택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미래에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이고 누가 예수를 안 믿을 것을 아셔서 예수를 믿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즉 작정 속에서 미리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의 알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림자요 모양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은 전부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의 모형입니다. 그 원형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등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이 무엇이기에 그 언약을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며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참된 왕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이를 인하여 이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은 자가 살아있을 때는 전시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디아데케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시봉해자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했고 약속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라는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끼워놓고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성자 예수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20절에 알다라는 단어는 언약 속에서의 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기로 굳게 언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가시적이며 물리적으로 말세에 골고다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까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언약 속에 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양들은 언약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은혜인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